자, 지난번에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할 텐데 지난주에 예배소 교회와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쫓던 성령으로 난 자가 어느새 니골라당의 교훈에 미혹되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첫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육체로 돌아간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진리를 분별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어느새 미혹을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진리로 시작했다가 이 진리가 아닌 다른 비진리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촛대를 옮겨버리면 더 이상 진리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이웃 사랑을 우리가 그 계명을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이웃 사랑을 무조건 그냥 이웃을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은 우리 성령의 법,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켜져야 합니다. 천국 법에 대해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스무나 교회를 상고했는데 옛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10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일으킴을 받아야 되는데 환란과 연단을 받고 우리가 옛사람의 재성을 끊어내고 시험을 참고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그래서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생명의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거룩함의 생명을 입은 자가 다른 영혼을 양육해서 또 거룩한 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나와 같은 자, 예수님을 닮은 자를 양육을 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함을 반드시 입었다면 반드시 이 생명을 우리가 낳아야 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된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쌘 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께서는 좌우에 날쌘 금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기를 먼저 이렇게 본을 보이셨냐면 우리가 흠과 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모습과 같이 온전한 영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역사합니다. 운동력이 있어서 그대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자,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그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심령에 이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나를 그 예리한 검으로 내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악한 것이 들어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쪼개서 모든 생각과 뜻을 감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날성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죄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게끔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진리를 외치는데 비진리가 진리를 장악해서 진리를 선포하면 잘못됐다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이렇게 진리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너무 많은 사단의 위가 있는 사람들이, 사단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큰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바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수요는 넓은 길로 가는 교회들입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길이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옛사람이 죽는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협착한 길이고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가 바깥으로는 비진리와 싸워내야 하고 또 안으로는 내 자신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하고 결탁되어 있는 내 자신의 마음 안에 죄성을 다 진멸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더 힘든 건 바깥에 비진리하고 또 우리가 영이 분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깥에 있는 비진리하고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본성, 이 옛사람의 성품과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육과 영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가 사단의 위가 보좌가 있는 곳인데 우리가 왜 사단의 위가 있는,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고 내 주인인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사단의 위가 있냐고. 왜 교회가 사단의 위가 있습니까? 왜 사단이 보좌로 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은 히브리스가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혀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느니,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지금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룩 섞인 떡을 먹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진리의 말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외에 말씀을 여기에다 섞지를 말라는 것이죠. 섞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땅에 축복하고 섞어버린다는 것이죠. 누룩이 섞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풀려서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가 진리되지 않고 세상 것을, 세상 축복을 섞어버리면 사단이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버가마 교회는 사단의 위가 있다는 것은 사단이 보좌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자, 이게 뭡니까? 진리를 변개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건드릴까요? 아니요, 교회를 건드립니다. 교회가 이렇게 넘어갔다, 다 미혹돼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은 창세기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 후서 1장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미혹이 돼서 받아들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이 말이 아주 꿀같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전파를 하기 때문에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뭐 성장연구소니 이런 많은 이런 아주 그런 데는 아주 사람들이 아주 조회수도 엄청 많더라고. 보니까 구독자도 많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탁탁탁탁 하나님의 보혈의 십자가도 빼버리고 보혈도 빼버리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도록 딱 만들고 아주 교모하고 아주 미혹을 아주 그렇게 시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참 분별을 못하죠.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 서있지 않는 사람은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미혹되어서 제사함을 받지 못해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진리를 달라고 하나님께 성령의 진리로 영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있답니다. 근데 예수님을 버린다 하니까 예수님 안 믿고 내가 세상 사람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는 게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까? 진리를 변개하는 것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 곧 열왕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불법의 사람이 꼭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버리고 불법을 행해도 예수님 보혈의 피로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진리로 돌이키지 않아도 영만 깨달으면 되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완전히 변화되어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얼마나 교모한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미혹되어 가지고 이게 진짜 복음인 줄 알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수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미혹되어서 가는 자가 진짜가 90%고 미혹되어서 가는 자가 10%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미혹되어서 가는 자가 90%고 10%가 진리를 따르는 자가 10%가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 진리가 그래서 예배소 교회가 그 진리를 분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인지 가짜 영인지 분별을 하고 진짜 진리인지 거짓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분별했던 그 예배소 교회가 넘어졌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넘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보고 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이러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단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 사단의 버가모 교회에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자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경배하고 사단에게 절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에 와서 말씀의 진리가 변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 축복을 주는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복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복음은 가지고 믹스를 시켜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도록 누룩이 섞여서 다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뱀의 독극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가 이게 긴 줄 알고 그 독극물을 먹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음이니라. 자,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하니까 제사 드린 거 먹는 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육적으로 뭐 절에 가서 무당한테 가고 절에 가고 뭐 이런 거 마리아에게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제사 지내는 음식 하나님이 낸 것이기 때문에 장성하고 강건한 자는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안 믿는 자들이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으면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고 있으면 저 예수 믿는 자들이 쓰른다고 비웃을 거 아닙니까? 그 자들을 위해서 자제를 하라는 것이죠. 그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손가락질 할까봐 우리가 그것도 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우상의 제물은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처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였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였죠. 하나님과 교통도 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인데 어느새 발락에게 꼬임을 받아 발락이 돈을 많이 줬거든. 그래서 이 발락에게 꼬임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간음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간음이 하늘의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알은 자가 세상 축복을 섞어서 지금 앞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섞어서 이렇게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진리를 잡은 자가 이 땅의 축복까지 믹스를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런 형국이라는 것이죠. 우상에게 우리가 절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위, 사단의 앉은 보좌에 우리가 절하는 것이 되는 것이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먹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진노로 연병이 23,000명이 죽게 하신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민수기 25장 1에서 3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모압 여자는 간음자들입니다. 이 모압 여자는 육체의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축복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변개해서 이 세상의 축복도 섞었다는 얘기입니다. 발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와 같은 이런 자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나와 있는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 세상에 축복을 주는 이방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이 말씀을 거짓 말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미혹이 되어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절을 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의 축복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이 마중물 넣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마중물 넣고 이걸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민수기 25장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전염병을 일으켜서 지금 다 죽게 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염병이 왜 왔습니까?
자, 왜 코로나가 오고 독감이 오고 왜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믿는 자들도 죽는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음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행. 우리가 하늘의 진리의 복음을 버리고 배도를 하고 진리와 거짓 이 세상의 축복을 섞어서 교모하게 섞여서 복 받는다. 이 재단에 돈을 갖다 놓으면 복 받는다. 믿음을 보여라. 마중물 낳아라.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게 이렇게 선포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발람의 교훈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이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돈을 받고 그 욕심과 탐욕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복을 빌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복을, 이 세상에 복을 빌어 달라고. 너는 선지자 아니냐? 많은, 그래서 발람이 축복을 빌어줍니다. 축복하는 자는, 네가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를 하면 저주가 온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갖다 놓을 테니까 너한테 돈 봉투 가지고 갈 테니까 나를 축복해 달라, 이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내가 다 쏟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다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저주를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 민수기 22장 6, 7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수르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자, 이렇게 예물을 가져와서 복을 빌어달라고 발람 선지자에게 가져와서 복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발람의 교훈을 쫓는다는 것은 진리를 떠나서 정욕도로 행하고 세상에 대한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 참 종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고 참 종이니까 축복을 해달라고. 당신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또 그거를 인용해 가지고 당신의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축복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말씀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해야 되겠지만, 개인에게 회개하라 하는 것도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면 영원히 저주로 가는데요. 이게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저주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줘서 돌이키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오면 그 사람이 영생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잘되게, 물론 욕심으로 내가 많이 걷어들여서 채워놓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부족하지 않도록, 내가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내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서 채우신다는 것이죠. 창고에 많이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그거는 탐욕으로 욕심으로 채워놓는 거 아닙니까? 흘러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채웠으면 흘러보내게 하고 물질도 채웠으면 흘러보내게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말씀과 물질이 같이 흘러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발람의 선지자의 길에 혹시 지금 오늘 내가 서 있다면 빨리 멈추고 회개해서 진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 죄악을, 탐욕을 다 벗어버리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내가 죄악과 탐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아직까지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이 물질 거둬들이는데 이 재미를 붙이고 있는 자들은 돌아오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은 돌아오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다 사랑하는 마음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께 충성 봉사할 마음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와 함께 해야죠. 진리가 배제되고 내가 목숨을 버리면 그 뭐합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데,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진리를 벗어나서 비진리 속에 있으면서 내가 충성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신약의 베드로후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을 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 우리가 멸망의 종에 서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할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음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평안하다, 너는 잘 될 것이다, 축복이 올 것이다, 축복이 하나님이 할 것이다, 이렇게 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잉태된 해산의 고통이 여자가 당하는 것처럼 멸망이 후련히 와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 못하는 나귀가 누굽니까? 나귀를 통해서 그 미친 짓을 금하게 했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또 깨워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단의 영과 연합되어 있는 발람의 교훈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이 나귀가 이 정말 연약한 자를 또 하나님께서는 일으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셨냐면 사단,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이렇게 덮은 것은 제사함,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단독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토설만 하면 그 제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떡을 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육은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거짓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으면 그 몸에 그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몸은 거룩한 행실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흰돌과 새 이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가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